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 15절 그리고 그 가나안은 낳았다. 그 장자 시돈을 그리고 그 헷을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자손들에 대해 기록이 나옵니다. 야벳과 셈의 종으로 살 줄 알았는데 그 후손들은 나름 자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업 또는 바다를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 노아의 저주를 생각하면서 그 심판의 물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함의 자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가 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어들이 낮추어진 공포, 넘어뜨리다, 혼란, 두려움 이런 단어들만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의미들을 이제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반복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16절 그 여부스를 그 아모리를 그 기르가스를 낮춰진 사람은 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칠게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는 종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이름들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17절 그리고 히위를 그리고 그 알가를 그리고 그 신을 히위는 하바에서 온 말로 하와 같은 소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생명을 주는 자로 하와와 같은 이름입니다. 히위, 하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가는 라크, 먹다, 씹다, 갈가 먹다 등이 있는 단어로 소리가 비슷합니다. 신은 모세에게서 정복당한 아모리 왕 시온을 이르는 말과 그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온은 폭풍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 신의 산을 의미하는 말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생명을 주어도 갉아먹어 폭풍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왓을, 그리고 그 스마를, 그리고 그 하맛을, 그리고 그리고 후로는 가나안 족속이 넓게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아들들은 11명입니다. 아르왓은 유랑자라는 의미로 걸어다니다에서 유래합니다. 스말은 스마라임, 갑절의 양털의 발음과 비슷한 발음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 양치는 목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읍을 쌓고 정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들들은 넓게 퍼지면서 또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19절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의 경계이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 경계라는 거죠. 너는 시돈으로부터 그라를 향하여 가서 가사까지 들어가고 너는 소돔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다.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라사까지 지금 가나안의 경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정착한 땅의 대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개척하고 정착한 노아의 후손은 가나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셈의 자손이 가나안의 후손들을 쫓아내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곧 부모의 거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종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함이 영원히 종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부모에게 부정적인 사람은
종이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무 자손은 물을 싫어하지만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또 거친 땅에 거하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막화된 황폐한 붉은 땅에 거하였습니다. 팽창으로 끓어오르는 샘에 거하였습니다. 팽창으로 끓어오는 샘. 이것은 아마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전. 중동에는 뭐 역청 구덩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하무 자손들이다. 그들은 가족들로, 그들의 방언들로, 그들의 땅들 안에서, 그들의 나라들 안에서. 창세기 10장 5절에서 야베스 아들들은 여러 백성으로 나뉘지 않고 각각 방언으로 나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은 다른 성경에서는 바닷가로 해석한 것으로 부정사로 해석했을 때입니다. 바닷가로 해석하지 않고 부정사로 해석했을 때 하무 자손 시돈을 생각하면 야벳 자손보다 하무 자손이 바닷가에 살았다고 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장 5절을 잠깐 이렇게 기록을 해놨네요.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야벳 자손은 언어와 가족이 나뉘어 이방 나라가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나 하무 자손은 많은 나라로 나뉘었고 많은 방언으로 나뉘었으며 또한 많은 나라로 나뉘어졌다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20절은 하무 자손에 대한 종합적인 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 자손은 나뉘지 않았지만 함의 자손은 나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땅 안에서 그들의 나라들 안에서 그들의 방언으로 그들의 가족으로 나뉘었습니다. 또한 노아가 함을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 함은 영원히 종이 된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함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것이 종이 되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공경하면 이와 같은 저주는 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양치는 유량자로 생명을 갉아먹는 폭풍우 위에 거하며 퍼져 나갔다. 누가? 대긴지 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